네, 우리 4월 5일 우리 주일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갈 텐데요.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번 더 할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함께 묵도함으로 4월 5일 영상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전서영 전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봄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당연한 거라고 여기며 그냥 누리며 살아왔던 자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영역인 것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한 호흡도 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또 겸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위기의 때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또 한국과 모든 열방의 교회들 가운데 회개와 겸비함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때 흩어져 있는 멀리 떨어져 있어야만 하는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주님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광야에 꽃이 피고 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광야 같은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생명의 꽃이 어느 곳에선 또 피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생명의 샘이 흐르는 역사가 또 곳곳에 또 이루어 주실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떨어져 있는 시간들만큼 서로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더 뜨겁게 중보해 줄 수 있는 영적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주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흘러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먼저 살아서 목사님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멀리 떨어져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동일한 생명이 하나님, 우리 각 가정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동일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께서 목사님의 말씀을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의 예배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족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영으로 묶어지고 또 연합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중직자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하나님,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강도사님과 또 두 분 사모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위기 때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또 전무하며 그 시간과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지길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듣지만 우리가 자세를 정말 고추 세우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 우리가 쓰러졌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치유년부부터 또 청년부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넘쳐 흘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새의 마음으로 새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감사하며 또 신뢰하며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마음을 통해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길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예배 모임 교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5일 주일부터 함께 예배드리고 싶었지만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어서 12일과 12일까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9일부터는 정상적으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때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또 교회 오실 때 손소독과 사회적 거리 두기도 잘 지켜주셔서 우리 모두 건강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예배를 저희가 멈추고 있었는데 사실은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서 새벽에 문을 열고 계속해서 기도회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는 그렇게 특별히 많은 분들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4월 6일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는 정상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불안과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과 또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안정될 때까지 주일 예배는 영상으로 드립니다. 하지만 모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은 각 가정과 있는 자리에서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말씀 묵상, 기도하는 것, 또 이웃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기를 멈추지 않으므로 주님 주신 사랑과 또 평안을, 기쁨을 함께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월 우리 일정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주와 다음 주 12일까지는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4월 19일에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우리 주일 부서 예배만 드리고요. 중식과 오후 예배는 그때의 사정을 보고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6일 마지막 주일을 부활주일로 그렇게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일정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으로 되어진 예배의 봉헌물은 교회 계좌번호로 이체해 주시거나 아니면 차후에 모아서 함께 교회에 갖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한 가운데 평안과 또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9쪽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배단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었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요. 바이러스로 인해 질병이 걸린 사람과 그 가족들만 힘이 든 것이 아닙니다. 어린 자녀로부터 노년에 이르는 어른들까지 참 힘들고 어렵지 않는 분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학업을 우리 자녀들이 요즘에 집에서 온라인으로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하는 수업을 하고 있지만 이제 곧 학교들마다 온라인으로 개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기한 학교 개학 연기, 등교 연기, 수능 시험도 2주간 연기가 되는 참 우리 아이들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분들도 또 그리고 자영업을 하는 소규모 사업자들도 수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고속버스를 운행하는 그런 분이 있어서 요즘에 어떠냐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요즘에 고속버스의 한 80~90%가 운행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와 찬양,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시간이 우리에게 빼앗겼습니다. 우리 교회도 영상 예배를 2주간 더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불안과 위기가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빼앗는 이때에 하나님은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묵상을 하게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이 시기와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될까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 봅니다. 예수님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내가 복음, 즉 기쁨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그 기쁨이 어떻게 사람의 삶 가운데, 성도의 이 세상 가운데 연결되고 있는지를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쁨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환경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기쁨과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당신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때에 하나님의 큰 위로가, 소망이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모든 가족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뿐 아니라 믿음의 우리 성도들과 우리 가족들은 옆에 있는 사람, 이웃들과도 함께 주님의 그 사랑과 기쁨을 나눔으로 인하여서 위로와 힘을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복음, 즉 기쁨의 시작이다 라는 말씀으로 마가복음을 시작하여서 당신이 함께함으로 주어지는 기쁨과 행복을 삶을 통해 또 여러 가지 이야기와 사건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참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요. 모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사람들 가운데 이루지 못했던 참 기쁨과 행복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마가복음 8장부터 10장까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3번이나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11장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15장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또한 고난당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과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당시에 가장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 힘을 가진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짓과 위선으로 똘똘 뭉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기에 이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어려워했을 뿐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동참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마가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자신이 애써 모은 값비싼 최고급 향수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름 없는 여인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계획은 예수님께서 세상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에 많이 등장하는 문학 작품 중에 샌드위치처럼 되어 있어서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샌드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쪽에 빵이 있고 그 안에 이제 내용물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샌드위치에서 중요한 것은 내용물일까요? 아니면 내용물을 덮고 있는 빵일까요? 오늘 말씀 1절과 2절, 10절과 11절은 샌드위치의 빵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음모와 돈을 받고 예수님을 은밀하게 중으로 넘겨주기로 결정한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이지요. 3절과 9절은 빵의 내용물과 같은 것입니다.
자신이 애써 모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값비싼 최고급 향수입니다. 그 값비싼 최고급 향수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사건과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그 내용물입니다. 샌드위치와 같은 이 말씀의 구조 속에서 예수님과 마가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내용물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지들과 가룟 유다와는 달리 정말 이름 없는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또한 은혜를 드리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들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1절과 2절입니다. 예수님께 위선자라고 책망을 받던 종교자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지요.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6월절 전날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필사하는 역할을 하는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정말 이 세상에 기쁨을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모여서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도 6월절 즉 이스라엘의 큰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반발하고 대항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진짜 무서워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온 수많은 군중들이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들어오는 예수님을 보고서 소리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오시는 분이여 라고 환영하며 찬송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다윗의 그 왕성했던 나라가 당신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 명절에 예수님을 죽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반발, 그들의 이 정말 대항은 엄청날 것이고, 그래서 반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이 종교주자들은 예수님을 죽이지 못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종교지도자들입니다. 오늘 좀 다르긴 하지만요, 교회에서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 앞서 세워진 목사님이나 아니면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세워진 장로님들, 직분자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 죽이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로 사람들이 받던 인정, 그들을 통해 누리던 힘과 권력이 바로 예수님께 빼앗겼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주는 그 힘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갈등과 싸움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끝까지 정말 지켜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정말 그렇게 싸움과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을 빼앗을 수 없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6월절에는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명절에는 사람들이 반대하고 갈등이 일어날까 봐 걱정되어서 예수님을 죽이지 않겠다고 결정했던 그들이 갑작스럽게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과 11절에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의 생각지 못한 제안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람들이 반대하고 갈등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은밀한 장소, 은밀하게 죽일 수 있도록 체포하도록 돕겠다고 종교지도자를 찾아온 것입니다. 스승인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 넘기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의 제안을 듣고 종교자들이 기뻐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돈을 받고 팔아넘김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자를 기쁘게 하는 일에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의 제안에 주기라는 즉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일에 행동을 옮기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예수님을 죄로부터 고통당하고 사단의 권세에 매여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이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죠.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대세상의 서기관들의 계획과 가룟 유다의 배신을 사용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3절과 9절에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 종교주자들, 또 돈을 받고 팔아넘긴 가룟 유다와는 반대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애써 준비한 값비싼 최고 향수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여인의 헌신이 나옵니다. 3절의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에라고 그 일이 일어난 사건의 장소와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다니라는 이 단어는 가난한이라는 뜻입니다. 이 집이 가난한 자의 집, 가난한 동네, 소외당하고 정말 어려움 많은 사람들이 사는 그러한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에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나와 있고, 요한복음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집이라고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절 후반절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인지 어떤 여인인지 이름도 나오지 않지요.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 말하지만 마가는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가의 관심은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마가의 관심은 이 여인의 행동과 그리고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에 초점을 지금 맞추고 있는 것이죠.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이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부은 것인데 그 향수를 아주 길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두 번이나 최고를 표현하는 최상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향수는 구하기도 어려운 것이지만 귀한 것이고 값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들은 식물입니다. 이스라엘의 고산지대에 사는 식물인데요. 이 향수는 뿌리를 짜서 그렇게 얻는 것이 나두 향수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나무처럼 큰 것이 아니고 우리 보통 풀처럼 있는 그러한 이게 나드 식물인데 그 뿌리를 모아서 즙을 내어서 향수 한 옥합 정도가 우리가 말하는 기름제, 우리 말하면 이 500ml 정도 되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향수를 한번 구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결코 쉽게 구할 수 없는 향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 향수의 값어치를 이야기하는데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합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일꾼의 품삯이라고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되냐면 약 한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천만 원, 이것을 순식간에 깨뜨려서 그냥 누군가의 머리에 붓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돈도 아니었습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향수도 아닙니다. 아주 귀하고 값진 것인데요. 이 여인이 정말 돈이 많은 여인도 아닙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가난하고 정말 소외당한 그러한 곳에 사는 여인입니다. 어떻게 이 물건을 구했는지, 어떻게 이 정말 귀한 향수를 얻은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귀한 향수, 그 얻기 어려운 향수, 그리고 이름 없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 행동에 대하여 예수님 칭찬하죠. 그리고 그 여인의 행동이 자신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8절에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단지 가난하고 힘없는 한 여인이 한 행동한 일에 대해 예수님 내게 좋은 일, 그는 힘을 다하여 한 일, 당신을 기쁘게 한 일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예수님 평가를 통해서 이 여인이 한 행동이 마음을 알 수가 있죠.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식탁을 제할 정도로 가까운 여인인 것으로 보아 예수님께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이 받은 은혜, 사랑이 무엇인가는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인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예수님 통해서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에 그 마음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한 향유를 머리에 부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기쁨과 헌신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드리기 어려운 환경과 여건과 상황 가운데서도 말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돕기 위해, 예수님의 사역을 돕기 위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과 그분을 기쁘게 하려고 했던 그러한 행동이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하여 평가하고 칭찬하면서 이 여인의 이 행동이 예수님의 이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억이 될 것이라는 최고의 칭찬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복음서 모든 저자들이 이 사건을 다루면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잘 할 수 없는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기에 그 사랑과 은혜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표현한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도 함께 본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 사람들 기쁘게 하는 종교자들과 힘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가룟 유다가 아닌 당신을 사랑하는 이름 없는 한 여인과 같이 당신의 사랑과 기쁨을 함께 나눌 사람을 우리는 오늘 또 찾고 계십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헌신과 기쁨으로 나타낼 뿐 아니라 우리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하는 이웃과도 나누면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 머리에 값비싼 최고급 향수를 부은 이 여인은 무명의 이름 없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여자라고 하는 것은 소외당하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베다니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동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정말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 그것의 부활이 무엇인가도 잘 모르는 이 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신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자신이 할 수 있는 헌신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표현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 칭찬하시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종교자들과 종교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를 하시고, 힘 있는 자들을 기쁘게 한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떨어져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죄책감 때문에 목매달아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에 대한 예수님 평가는 무엇입니까?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다라고 평가하면서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던 그에게 대한 책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불안과 위기의 상황 가운데 나의 기쁨도 잊어버리고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기에 더 어려운 시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고 물질의 제한이 있어서 여러분 얼마나 정말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기 어려운 때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을 향한 헌신을 계속해서 함으로 인하여서 또한 가족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또한 기쁨도 함께 나눔으로 인하여서 그 일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안에 나를 향한 지극한 사랑이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런 걸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주님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환경을 보십시오. 우리의 지금 모습, 우리의 지금 여건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영상으로 예배 창드린 것, 교회를 향한 정말 헌신을 하는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주님은 우리 가운데 묻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웃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나누고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지금과 같은 불안과 위기에 대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고요. 또한 주변도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헌신과 섬김, 또한 이웃을 향한 헌신과 섬김과 사랑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현장 예배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모임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 운영이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교회가 예배를 드린 것은 어떤 물질적인 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정말 봉헌이 적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처했는데, 제 주변에 어떤 교회는 이렇게 하는 정말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대단한 은혜가 있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주변에 어느 교회는 물론 함께 모여드린 예배 때보다는 조금 부족하지만 여전히 봉헌을 드리고 있는 성도의 그 모습에 대하여 함께 나누는 소식을 듣고 저는 참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힘든 때 아닙니까? 또 어려운 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섬김과 헌신이 멈추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럼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이 월화수목금토 쉴 새 없이 교회를 방문하십니다. 또 교회 저에게도 전화하십니다. 끊임없이 교회를 돌아보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계속적으로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일을 멈추었지만, 우리가 새벽에 기도회는 멈췄지만 새벽에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들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교회를 사랑하기에 새벽 기도 시간에 함께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얼굴을 볼 수 없어, 만날 수 없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안부를 묻고 영상통화하며 위로와 힘을 나누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반찬과 음식을 나누기 힘들지만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음식과 반찬도 한번 나누어 보는 것이지요. 생각하지 못했던 주님의 사랑으로 나눈 떡과 과일이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마스크를 참 구하기 힘들지요. 어떤 사람들은 마스크를 서로 사기 위해서 막 줄도 막 그렇게 세치게 하는데, 어떤 분은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정말 힘든 사람에게 배려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마스크 없는 분이 생각나서 마스크를 나누는 그러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정말 들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작은 것에부터 시작되는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바로 헌신과 기쁨을 이 불안과 위기의 시간 속에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불안과 위기의 시대 가운데도 멈추지 않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기에 주님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섬기과 헌신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지를 주님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지금 같은 불안과 위기 시대 가운데도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그 주님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눌 뿐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잘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여러분의 이름도, 여러분의 그 사랑과 은혜도 함께 나타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금 이 시기, 지금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사랑과 헌신에는 낭비가 없습니다. 대단한 일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지만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당신을 사랑하기에 주님과 이웃을 위한 작은 헌신과 섬김이 끊어지지 않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불안과 위기여서,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 일을 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 향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두어라.
너도 내가 기뻐하는 일에 함께해 주었구나. 내가 좋은 일을 해 주어서 고맙다 라고 칭찬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1장 6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히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드린 예배가 멈추어졌고 교제와 여러 가지 모임이 멈추어졌습니다. 세상도 불안과 위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또한 성도들도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교회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안과 위기와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을 사랑하기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멈추지 않았던 여인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여인의 헌신과 사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정말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칭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이웃을 향한 헌신과 사랑도 멈추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내게 있는 향유옥합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림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참 기쁨과 행복을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되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어려운 시기 그리고 힘든 상황, 도저히 자신이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없는, 헌신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섬김과 기쁨을 드린 한 여인의 모습처럼 불안과 위기의 시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정말 힘든, 관계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이지만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변을 향한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이루어가겠다고 결단하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한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위에 군에 가 있는 주철 형제, 승주 형제 위에 유학 중인 호재 형제와 재민 형제 위에 복음을 들고서 이 땅과 열방 가운데 나아가 정말 여러 가지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오는 우리 귀한 성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정말 대응하기 위해서 최전선에서 섬김과 헌신으로 살고 있는 귀한 분들 위해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보호하심,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